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두루두루. 보니까 1부 때도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2부 때도 보니까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이 주고받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항상 우리가 우울하게 찡그리고 어둡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밝아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이런 기쁨이, 이러한 밝음이, 이러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1년을 같이 했던 2023년을 떠나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 기도를 드렸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2024년 새해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바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차가운 바람, 새벽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이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거의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바로 2024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작년이 올해일지 뭔가 새로움을 꿈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새해가 되었으나 그 어떤 새로움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해가 되어서 내가 새로움을 꿈꾸고 싶은데 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해에 새로운 꿈을,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로움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24년 새해 첫 주일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주 친근하고 익숙해진 숫자죠. 이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말씀에 참 많이 우리가 접했던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7 음이 완전수,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7이에요. 7이라는 수예요. 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7일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3이라는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이라는 4, 이 땅의 수 4, 이게 합하여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이 수가 그러한 의미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가 무슨 날? 7, 주일이 7일이라는 것으로 첫 주일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일이 되었어도 무슨 생일은 그날이 그날이지 하면 그날이에요. 그러나 생일을 당해서 이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날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생일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온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가짐, 내가 어둡게 마음을 먹이면 삶이 어둡고 내가 밝게 마음을 먹이면 삶이 밝아진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삶, 환경을 만들어가는 삶,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개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첫 주일이 7로 시작되었다. 그래 2024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여기에 마음 의미를 두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밝게 힘차게 활기 있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4년 첫 주일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하는데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기록했을까 고민하신 분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요한이 어디를 기록했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의 맨 처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가 개척하여서 놀랍게 부흥한 에베소 교회를 후에 사도 요한이 섬겼어요. 목회자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에 바로 체포되어서 어디로 유배를 당합니까? 밤못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밤못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요한 1서는 바로 체포되어서 밤못섬으로 유배되기 직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날 때쯤에 지난 가을에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면 어떤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날 쯤 된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그 다음 어디 말씀을 봐야 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말씀이 먼저 앞에 나가고 주일 말씀이 뒤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 1서 말씀은 새벽기도에서는 이미 12월 달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고 요한 1서 말씀이 시작됐을 때 이제 12월 달에 시작됐는데 요한 1서 말씀이 시작될 때에 이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끝난 다음 요한 1서 말씀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몇 분이나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예측을 했어요. 야, 요한계시록 말씀 끝나면 어디로 갈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요한 1서를 예측했던 분 손 한번 들어요.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를 볼 거야, 저기를 볼 거야, 이 말씀을 볼 거야 라는 예측을 했는데 요한 1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한 1서를 보게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요한 1서입니까? 요한 1서를 보라고 하는데 왜 요한 1서를 봐야 합니까? 라는 물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러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년간 묵상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3년 동안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2년 동안 5년에 걸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5년이면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 졸업할 나이쯤 돼가죠. 그 오랜 시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영적으로 깊게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5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깊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 속에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따라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들은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깊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광활한 영의 세계를 또한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터치를 느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역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생겼다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이 형성되었다. 그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느끼는 희열과 희락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 바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깊은 영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바로 그런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경험이 너무 좋아서 늘 거기에 머무르고 싶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세상으로 나오면 너무 힘겹고 지친데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으로 밀려오는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 이것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고 싶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 영의 경험 속에서 바로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느꼈던 주님의 사랑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느꼈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라. 이 땅에 흘려서 나타내고 보여라. 즉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기도 속에서 좋다
이 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영의 속에 취해서 그 기쁨 속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영의 세계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이제는 실천하며 살라라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는 요한 1서의 거의 주제에 가까워요. 요한 1서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요한 1서를 우리들에게 펼쳐주시고 묵상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나쁜 것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줄 수만 있다면 자식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본체이신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의 그 형태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 어떨 때는 엄마한테 막 해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엄마 나 미워하잖아. 막 아니야, 엄마 사랑 안 해요. 엄마 지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막, 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할 때는 막 그냥 엄마 싫어, 미워, 엄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그때 아이는 가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쟤 막 가 막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안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꼬마아이들이 엄마 싫어, 엄마 나 안 사랑하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할 때가 참으로 많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꼬마가 통곡하면 우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너무 기가 막혀서 막 통곡이 쏟아나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는 이 사랑 온전히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어둠에 무너지지 않는다. 고통과 서러움에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나 희망 가운데 살아간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창세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 창세기가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고 그 다음 요한복음, 그 다음 요한일서. 이 책 중에 세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오늘 요한일서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예. 이만큼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다 태초로 시작돼요. 이만큼 요한사도의 영성은 깊어요. 요한사도는 어디부터 하면 영원 전부터 시작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영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로 연결돼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요한은 바로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 전체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뭐 됐어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바로 이 영의 세계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태초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태초부터 무엇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태초부터 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시고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시고 말씀이셨는가?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 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나타났다.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증언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들이 그렇게 됐던 거, 이러한 말씀을 동고동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는 놀라운 것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고 그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목적,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사귐이에요. 사귐. 사귐을 목적으로, 사귐을 목적으로 이것을 전하고 증언하고자 한다. 누구하고 사귐? 자기들과. 즉 자기들과 우리들을 하여금 자기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증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은 뭘까? 이 사귐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증거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뭔가? 자, 앞서서 우리는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바로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내리는 십자가, 바로 이 날이 새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바로 그 날을 바로 앞에 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고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표현이에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기억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영화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귐이 있었다라는 사귐. 무슨 사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귐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귐, 즉 삼위일체의 사귐이에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은 어떠한 사귐일 것 같습니까?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귐인 거죠. 아멘.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100%의 순수한 사귐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아담과 그러한 사귐을 갖고 싶어 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만 있는 그 사귐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담과 더불어 그러한 사귐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세상과 단절돼 버리고 어둠의 땅이 되고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왕노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현상은 어둠이니까 방황과 헤매임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고 헤매요. 어디로 가지? 뭘 해야 되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어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의 이 세상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방황과 헤매임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그 다음에 이 두려움, 공포, 죽음 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하지 아니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인간이 다 망쳐버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이 사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문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져 버리는 이 사귐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해결,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영화로움 속에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갚게 하시고 감당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이 사귐이 회복되게 되었다. 성경은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은 확증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 속에, 이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큼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서 사랑을 우리가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때야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때가 아니고 죄 가운데 엉망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로 사랑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흘러내렸는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바로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그 깨어져 버린 사귐을 회복시키셨다. 아멘. 그리고 그 회복된 이 사귐을 맨 먼저 누가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이 사귐이 회복되게 되었는데 그 회복된 사귐을 누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느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자기들이 경험한 이 사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회복된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었던 그 사귐이다. 아멘. 지금 예수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한 이 회복된 사귐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었던 그 사귐이다. 바로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사귐. 여러분, 세상의 사귐은요,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좋아서 어찌할 뻔 몰라 하다가 무엇이 틀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서러워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증오의 대상, 원수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귐은요 정말 하나밖에 없고 너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둘이 보면 원수가 돼 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결핍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어떤 잠깐은 좋은 뜻 싶은데 본질적으로 결핍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서 결핍에 채워짐이 못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받는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핍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귐 속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가? 바로 100%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는 담겨 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사귐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담겨 있다. 아멘. 이것이 주님과 사귐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귐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귐을.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바로 이 사귐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었던 그 사귐인데 우리가 이 사귐 속에 들어가면 그 사귐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경험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사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증하는 까닭은 뭐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 바로 자기가 경험한 이 사귐을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초대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증언하는 이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사귐 속에 담겨있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귐 속에 담겨있는 원리. 자, 이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무슨 사랑? 흐르는 사랑.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흐르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흐르는 사랑이 이 사귐 속, 이 사귐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귐은 이 흐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사귐은 더욱더 깊어진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귐의 초대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덕스러운 세상과 사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이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로부터 메마름과 건조함과 믿었다가 깨어지고 신뢰했다가 부서지는 이러한 너와 나하고 관계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 그 사귐을 관통하고 있는 흐르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웃음이 이로부터 번져나는. 그래서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흐르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활기와 싱그러움과 넉넉함과 여유로움들이 우리들의 2024년 새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주님과의 사귐은 어떠하십니까? 3번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가장 생각났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받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서 흐르는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이 깊어져 메마르고 굳어버리는 마음이 아닌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